너무 더워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에어컨 바람에 또 선풍기 바람에 했더니 목이 지금 좀 안 좋네요. 이럴 때는 목소리를 크게 안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저기 나긋나긋한 목소리 말고 좀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해도 괜찮을까요? 네, 듣기 좀 불편하셔도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네, 이 책을 먹으라. 아이가 지금 책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예전에는 성경책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저 신앙서적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게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밥도 우리가 씹어야 소화가 되고요. 속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내가 흡수를 해야지 먹는 거고, 그리고 버려야 될 거는 또 버려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다윗은 이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이후에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다냐? 이야, 너무 맛있다. 말씀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서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제쳐두고 말씀 삼매경, 말씀에 빠져가지고 펼쳐놓은 그 말씀을 덮지를 못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는 그런 은혜를 누려보셨습니까? 이 맛을 아직 못 봤다면 신앙생활에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맛을 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먹으라 하고 그 먹어서 씹었더니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하는 에스겔에 대한 이 말씀들이 사실은 꿀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에 끌려갈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2차 때 끌려가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는데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삶이 되게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묵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의 태생은 의미를 담아내기보다는 그냥 의성어로서 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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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까 이런 소리를 내는 표현을 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떻게 할 때요? 으르렁거릴 때에 사자가 먹이 앞에서 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하까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먹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의성어로 묵상을 표현했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두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하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렇게 사용한 거지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가 안 보여가지고 개가 어디 갔나라고 찾다 보니까 헛간에 가 있는 거예요. 헛간에. 목사님 집이 좀 컸나 봅니다. 시골 같은 그런 풍경에 헛간에 가서 보니까 개가 뭘 하고 있느냐, 어디서 준 짐승 뼈다귀 큰 거 하나를 물고 와가지고 주인 온 것도 모르고 그걸 물고 빨고 뜯어 먹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마치 만끽하듯이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 이 뼈다귀도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면서 주인도 못 건드리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하카 이러면서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개가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는 날이면 어디가 있을까요? 또 헛간에 가가지고 자기가 숨겨놓았던 그 뼈다귀 꺼내가지고 또 물고 빨고 있고. 근데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뼈다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더니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개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 되면 그게 바로 개뼈다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먹는 것이 곧 그 존재가 된다. 아하, 하가가 이거구나.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달려들어야 되는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뭐가 보일까요? 에스겔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군요.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창세기 줄 쳐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신약을 봐야겠다, 마태복음 줄 치다가 끝나버립니다. 겨우 작심삼일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보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너지죠? 레위기 가서 무너집니다. 뭔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못 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와, 이 속죄제사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구나라는 게 비로소 깨달아질 때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이때가 비로소 무슨 맛을 안 걸까요? 뼈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요즘에 뭐 할머니 뼈 해장국 이런 거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이게 할머니 뼈가 아니고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해장국입니다. 그러니까 뼈 해장국이라는 걸 한 번도 모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뼈를 우려냈을 때 나오는 맛을 아는 겁니다. 성경책도 그렇게 물고 빨고 계속해서 먹다 보면, 와,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맛을 깊이 있게 음미하게 될 때 이제 신앙의 고수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내뱉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행위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뱉은 말을 어때요? 내가 또 삼키고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가로 입으로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뱉으면 또 그게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들어오면 또 내뱉어지고 삼키게 되고,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우는 가운데 뭐가 깊어질까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먹으니 사랑이여라.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먹는 가운데 이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 묵상의 여정입니다. 자, 이런 말씀 묵상을 먹으라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다 보면 레위기 같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되면 될수록 더 거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마냥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에스겔서는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쏟아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했으니 이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방인도 안 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했으니 너희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쏟아내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말씀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감사히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감사히 받아 먹으라. 예, 제가 막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안 나와서 크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 심판의 말씀도 감사히 받아 먹는 게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후에 에스겔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먹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책망과 분노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름시름 앓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으라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몸에 좋은 약은 어떻지요? 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맛있는 밥상처럼 대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치료의 말씀으로 정말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안 넘어가더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그런 약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당장 힘들어도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회개하면 사는 건데 자꾸 뱉어내고 못 먹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안 되고요. 골고루 다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전체 말씀을 다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원로 목사님 뵙고 우리 교육자들 식사도 하고 또 목사님 목회하신 인생의 여정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책을 한 권을 꺼내 오시더니 제가 요즘 읽고 은혜 받는 책입니다 라고 저한테 딱 건네시는 책이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느낌이 목사님 이걸로 좀 목회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 절대 이 책을 가볍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저도 심취해서 책을 잘 읽었죠. 그런데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온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댄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또 공동저자인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복음이 반쪽짜리였다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원제 제목을 보니까 원제는 영어 제목은 뭐냐면요. 복음의 나머지 부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The rest of the gospel 해가지고 복음의 나머지 부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 반쪽짜리가 뭘까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대속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왜 이렇게 망가지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전체 복음, 홀 가스펠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의미, 그리스도 안에 죽다,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진 것만 생각하고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가르쳐 왔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나 예수님 안에서 죽었잖아, 이걸로 자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이 복음이 이런 건가? 회의를 느끼게 되고, 천국밖에 바라볼 게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물음표 가운데 성경을 다시 보더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구분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너무 익숙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 그 한량없는 깊이에 감격해하면서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더 큰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지만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냐?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삭개오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누구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그 마띠아를 세우느냐? 부활의 증인을 한 명 더 세워야 한다라고 자기들의 존재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뭐도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죄를 절대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무서우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뭘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요? 심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무서움, 이게 원래 형틀입니다.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 구원도 선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나는 결코 피 흘림이 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무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뭘 함께 이야기해야 할까요? 지옥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함께 지옥의 형벌도 성경은 분명한 복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이야기하려면 뭘도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경고도 들어야 합니다. 복음 가운데 확신을 주지 않는 복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달려가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삭제시켜버리는 복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만큼이나 아직 아닌 역사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다윗은
뒤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간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 이 아직 아닌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온전한 복음은요, 성경 전체를 큰 틀에서 다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과림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여정 속에 과림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따라서 전 하나하나 행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마지막에 주안점으로 삼으셨던 은혜의 영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은혜의 영성 과정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에는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이 큰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혜의 영성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한국교회가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너무 많이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을 교회에서 그렇게 달려오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의 주안점을 삼고 살아왔던 시기인데,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는요 10년 터울로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10년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 대안으로 쏟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은혜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성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가장 잘 극단적인 형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시기 가운데 목사님 참 귀하게 목회를 해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으로 주신 책이 뭐라고요? 온전한 복음. 왜 그 책을 주셨을까요? 은혜의 영성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온전한 복음을 향해서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림리 교회를 와봤더니요, 기가 막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자꾸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과림리 교회가 뭐 그렇게 좋냐고, 이제 그만 아부해도 된다고 이런 형태로 자꾸 받아들이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개척교회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추천할 때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교회, 기득권이 형성되어서 이끌고 있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득권이 형성된다는 건요,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걸 열매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50년이 넘어온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기득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요,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이 기득권으로 교회를 이끄는 그런 행세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뵈러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원로 목사님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 끝나고 나면 전화해서 보고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다가 머리도 빠지고 사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은퇴 이후에 완전히 맡겨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저 기도만 해주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정말 진실되게 목회해 오셨고, 그리고 낮아지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오셨고, 그리고 우리 1세대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그 삶으로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과림리 교회를 보면요, 개척교회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같은 순수함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다 해본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에는 전도를 뜨겁게 경험했던 교회가 가림리 교회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지쳐 있는 가운데 은혜의 영성으로 돌아와서 첫 출발점의 단추를 다시 은혜로 끼워 놓은 그 상황이 바로 우리 과림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 바탕 아래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가족 생명 공동체, 이거는요 전체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온전한 복음도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학기 동안 뭘 했냐? 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묵상, 요 12주 과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양육 과정 하게 되면요,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제쳐놓고 양육 과정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묵상 12주 과정 한 것처럼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런 양육 시스템이 이제 돌아갈 겁니다. 요 그림은 이제 나가시다 오시다 보면 현관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온전한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골고루 잘 받아 먹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다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끝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심판의 말씀 듣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구원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인 것도 알아서 앞으로는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바로 37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건요, 버리고 제해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해서 더 깊이 사랑하려고 쫓아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차마 못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서 집에 갔는데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요. 쏙닥거리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숟가락에다 반찬 얹어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살 우리 신랑들이 있습니까? 밥상을 엎어버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제는 좀 그만하자고. 우리 둘 관계를 그만하는 게 아니고 너하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좀 끊어버리라고.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하자고. 그렇게 밥상 엎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버리시는 거예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눈물 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이스라엘을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은데 제발 우상 좀 그만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같이 사는데 바보처럼 그냥 같이 살기만 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치지고 먹고 싸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아내가 울어요. 가슴으로 울고요,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집으로 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원하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들이 나를 알리라. 이게 70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들이 나를 알리라. 그들이 나를 알리라. 그런데 구원할 때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나를 알리라라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단지 심판을 피한 자들이 아니고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편식합니다. 근데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먹자 하면서 먹게 되는 거고, 때로는 내가 먹기 싫어도 어때요? 너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입 벌려, 엄마가 아이 입 벌리는 것처럼 떠먹여 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목장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목장 모임은, 우리 나누게 되시면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그죠? 근데 교재 오늘 뒷면에 보시게 되면요, 7가지의 나눔 지침이 있습니다. 요걸 잘 보시면서 은혜로운 나눔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걸 한번 이제 교재를 보지 마시고 제가 스크린에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목장 모임이라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에 참여해야지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함께 참여함을 통한 영적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함께 참여함을 통한 영적 연합. 이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그룹으로 주일에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소화하고 완전히 내 양식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중심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상의 경험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 지금 감정의 상태도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칙은요, 시간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나만 할 얘기 다 하면요, 나 혼자 이야기가 다 끝나버려요. 설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눔 기회를 위해서 내 발언의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자기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평가가 아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진솔한 고백적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은요, 설교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난 목사인지 아시잖아요. 평가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나 평가하시고요, 저는 겨우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쳐두시고, 부족하고 못난 설교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 설교 평가하는 시간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평가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 안 되는 목사니까 나중에 훌륭하신 5대 목사님 오시면 그때는 하시고 4대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판과 정죄 금지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 은근히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장 모임 가서 그걸 고발하듯이 나누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요, 좀 어설프게 말을 해도, 어눌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집중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반응해주면서 일단 잘 들어주면 됩니다. 말도 안 끝났는데 내가 다 알아들었어 하고 조언을 막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응답을 해야 한다면 사랑의 격려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고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답을 주려 하기보다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잘 버텨왔냐,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목장 모임의 절대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먹고 함께 먹으면서 완전히 소화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받아 먹는 자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심판의 말씀도 감사히 받아 먹으라. 다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리라. 말씀을 온전히 먹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림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1, 2, 3대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 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과림리 교회를 세워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과림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말씀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과림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며 예수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과림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